Hello, 제 이름은 CJ 러빅. 이 마지막 날들에 여러분께 대단한 소식들을 전하게 된 것은 저희 특권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곧 사라져갈 이 세상의 순례 여정을 마치게 될 겁니다. 또한 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는 당신을 위해 제게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러한 상태라면 그러한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격려받아 새로운 행로, 곧 용서와 용납의 행로에 있게 될 텐데 그 길은 당신을 결단의 골짜기로 이끌어 그곳에서 당신을 그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구원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www.ribvideos.com을 방문할 것을 격려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19편의 5시간 분량 비디오북 영상들을 접할 뿐 아니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19편의 완결된 비디오북은 ribvideos.com에서만 볼 수 있고 지난 15년 이상 제가 록 아일랜드 북스에서 제작한 모든 것들이 현재 무료로 온라인으로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20편 이상의 영상들, 14권의 베스트셀링 일러스트 북스들, 40개의 엔드타임 예언 차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ibvideos.com으로 가주십시오. 이 영상은 예슈아 하마시아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구주를 기다리는 이들 중 한 명이라면 제게는 그러한 당신을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 혹은 휴거 혹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 여러분들 중 일부는 예수야께서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많은 예언교사들은 예수야께서 나팔절 절기를 언급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기는 유일하게 산헤드린의 두 증인들의 보고를 받고서 새 달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은 욤 테루아 나팔 소리를 통해 나팔절이 계시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절기에 따라붙는 문구가 있으니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입니다. 많은 예언교사들이 확증하기로 예수야께서 유대인의 결혼 의식을 언급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 경우 신부는 신랑이 그녀를 데리러 오는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하고 그 시각은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신혼방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아버지 마음에 흡족해질 정도가 되면 그는 갑작스럽게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 집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 온 신랑 측 사람 4명이 운반하는 가마에 실려서 옮겨지는데 그녀는 맨 땅에 발을 디디지 않은 채로 신랑이 준비한 신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러한 관용 어구가 통용되는데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입니다. 저는 예수야께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묘사하는 2개의 단서를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 생각해 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팔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두 관용어 모두에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저는 믿는데 그가 결정들을 내립니다. 나팔절을 흥미롭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건 주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며 어떤 사람도 모른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팔절 절기가 사람들, 이 경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안다면 달의 모양이 갖추어졌다는 두 보증된 증인들의 동의 없이는 그것이 법적으로 시작될 수 없었음을 안다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팔절의 공식적 시작을 선포했음을 알 것입니다. 이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권위가 없었고 AD 70년 이래 나팔절에 관해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않았음을 알 텐데요. 그들은 4세기에 조직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결성되었지만 2024년 현재 그들에게는 나팔절 개막을 승인할 승인권이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를 없애셨고 그 권한을 자신이 가져가셨습니다. 그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불러낸 받은 무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는 두 증인이 등장할 테지만 나팔절에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티슈리월 10일 희년의 대속죄일에 등장할 텐데 모세가 토라에 선언한 대로 그것은 나팔절 후 10일이 지나서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들의 표적들과 각종 표식들을 동반하여 나타날 텐데 그들은 1260일 동안 머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 예언에 관심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의 70번째 주는 나팔절과 함께 시작될 것에 분명하다고 믿는데 왜인가요?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에 시작되는데 그 날은 언제나 거의 새로운 안식년 주기와 더불어 시작되곤 합니다. 저는 거의 언제나라고 했는데 그건 49년마다 희년이 오고 그게 보통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주는 티슈리월 1일 AD 2024년이든 다른 연도이건 나팔절에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의 70째 주가 티슈리월 1일의 나팔절에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많은 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가 올해이건 미래의 어느 해이건 나팔절에는 시작될 수 없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안식년 예언 달력상에서 7년이 반복된 주기를 이루는데 언제나 연수를 7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에 관해서 정확한 정의는 그것이 안식년 주기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6천년은 7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6천을 7로 나누면 857.14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답은 인류에 부과된 7천년의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7일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은 1천년의 기간으로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합치면 7일 혹은 7천년이 되고요. 연도를 정정하거나 추가하지 않으면 분명히 6일의 끝은 6천년이 끝난 후에 올 것입니다. 이 6천년의 기간은 안식년 주기에 관한 계시 및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계시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달리 말해 그것은 7년 주기와 1000년 주기 둘 다와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답은 6천년이 하루가 1000년이란 예언 해석 신학에 부합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7년의 안식년 주기와 관련해 보여주신 계시의 조건과는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은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 본 적 없는 어떤 변칙을 가하실 수도 있는데 주께서는 정확히 그렇게 행하셨고 그건 놀랍습니다. 이 신비에는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이를 통해 창조의 날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태초부터 계시하실 수 있었고 그것은 혼돈이 아닌 조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백히 하루가 1000년이라는 계시가 6000년기와 함께 끝나고 7000년기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6000년의 계시상에서 잃어버린 안식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신비가 남습니다. 소년 탐정 모자를 쓰고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기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합시다. 6000년에 가까운 숫자 중에서 7과 49로 나뉘어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수는 무엇이 있나요? 그 답은 5999가 7로 나뉘어진다는 것인데 소수점 없이 857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5999년보다 많은 숫자 중에서 7과 49 둘 다로 나뉘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5999는 49로 나뉘지 않아서 말이죠. 희년을 선포하는 그 해는 어떻습니까? 5999년과 함께 시작해서 5999보다 더 많은 7로 나뉘어지는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시다. 우리는 5999보다 많고 7과 49 둘 다로 나뉘어질 수 있는 한 숫자를 발견합니다. 자, 우린 이미 배웠는데 5999를 49로 나누면 122.42라고 했죠?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5999 더하기 7은 6006이고 그걸 49로 나누면 122.57이죠. 이것도 안 맞습니다. 6006 더하기 7은 6013 그걸 49로 나누면 122.71 더 가까워졌지만 안 맞습니다. 6013 더하기 7은 6020이죠. 그걸 49로 나누면 122.85 이건 안 맞습니다. 이제 끝으로 6020 더하기 7은 6027 그걸 49로 나누면 123 소수점 아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맞아떨어지는데 6027년입니다. 우리는 7과 49 둘 다로 나뉘어지는 6027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AD 2024년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하, 이 예언적 숫자 퍼즐들의 해답은 여러분이 이하의 요약, 제가 여러 해 동안 만들고 발표한 특히 작년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제목은 Exploring the Rose Prophetic 7,000 Year Sabbatical Calendar입니다. 이 요약본은 공표되고 몇 차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한 다스나 넘는 제 이전의 영상들에서 그걸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10개의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그 10번째 질문은 결코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된 버전에선 얻을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여러분이 원래 영상을 보았더라도 다시 시청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언제 데려가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어떤 사람도 모르는 그 날과 그 시를 예측하지 않고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상세히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는 게 가능한 유일한 날을 공개할 텐데 그것은 나팔절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7년 대환란이 개막되는 그 날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그 날이 여러분의 달력에 있기 때문이고 불러냄 받은 모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히브리 달력 티시리월 10일을 향해 다가가는 짧은 기간 중의 어느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 2024년 10월 1일에서 3일 사이입니다. 주님의 예언적인 7,000년 안식 달력을 조사해 봅시다. 성경의 예언적 단서들을 연결하는 일은 1000개의 퍼즐 조각들이 든 박스를 열어서 모든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적인 퍼즐들은 사실 더 연결하기가 어렵고 실제 성령님의 지도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신다. 그의 말씀은 100%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영적 맹한과 투쟁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문제가 없고 그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며 더 온전히 그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을 더 알려면 단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성경 안에는 말 그대로 수백 개의 계시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마치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담은 상자와 같아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조각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간결한 에필로그 영상에서 연결할 몇 개의 퍼즐 조각들은 미래의 제 모든 영상들의 뒤에 붙여질 텐데 거기에서 저는 성경 기록이 주님의 7,000년 안식년 예언 달력에 대해서 계시하는 10가지 성경적 증거들을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적 계시관점 말이죠. 15분 안에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지난 10년간 이미 발표했거나 아직 하지 않은 수백 시간 분량 이상의 영상들과 글들에서 가져온 매우 간결하고 요약된 내용을 서술해야 하는데 거기서 정제하고 압축해서 간략한 오버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영상과 앞으로 올려질 영상들에 나온 훨씬 심오한 예언적 전망을 탐구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의문에 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떻게 제가 발표하는 날들이 맞다는 것을 아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결국 불명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날짜로 시작되는 7,000년 예언 달력은 그건 100년 전이라면 흥미롭고 참신한 시도였겠고 50년 전이라면 그건 매우 흥미로웠겠고 10년 전에는 신났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떠남을 알리기 수개월 전에 그러한 달력을 작성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또 자신의 정보 출처는 흠잡을 데 없어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틀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적 초시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 제가 침묵하는 것의 위험성을 저는 더욱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질문이 남았는데 제가 누구에게 듣고 있고 제 정보 출처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 결론들을 내리기 위해 근거하는 날짜들이 정확한지에 대해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천년 달력상의 다른 대다수의 예언적 날짜들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AD 30년 니산월 14일 로만 칼렌더상 4월 5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날짜에 대해 역사적으로 드러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AD 30년이 예수와의 십자가형이 있었던 때임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1시간에 걸쳐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볼 가치는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매우 압축된 간략한 성경 계시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그 답은 에스겔서 4장 6, 7절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은 거기 장 전체를 보는 편이 좋을 겁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날수를 마쳤다면 너는 다시금 너희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각각의 날을 1년으로 지정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 얼굴을 고정시켜야 하고 너희 팔을 드러낼지니 너는 그곳을 대적하여 예언할지니라. 에스겔이 예언한 바 죄악을 담당할 기간은 예루살렘의 포위로 이어지는 40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는 예언적 관점에서 AD 30년 예수와의 십자가형 이후 40년이 정확히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달리 말하여 AD 70년 예루살렘 포위에서 40년을 제하면 여러분은 AD 30년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유다가 저지른 그 죄악은 세상에서 저질러졌던 죄들 중 최악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니산월 14일 AD 30년 4월 5일에 못 박히신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네, 성경이 제게 그렇다 말씀합니다. 둘째 질문, 아담이 BC 3971년에 범죄했음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베레쉿 패스오버 프로퍼스라 부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복음이 제시되는데 복음의 그림이 묘사되고 히브리어는 숫자 값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첫 번째 단어에서 기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46장 9, 10절에서 계시한 바와 같죠. 예언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로부터 나온 이전 것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나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먼 옛적들부터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계획이 설 것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 예언자 이사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간경과 계시는 태초에라는 단어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6철자로 된 단어인 베레쉿의 뒤 5철자에서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를 성취합니다. 타브 400과 요드 10에서 10은 서수적 완벽성에 관한 하나님의 곱하기 숫자이고 곱하면 4000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000년이라는 걸 보죠. 그는 AD 30년에 있었고 거기서 4000년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담이 죄를 지은 BC 3971년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 아담이 BC 3971년 엘룰월 29일에 죄를 지었던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제게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와께서 BC 5년에 태어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 그 신비는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자신의 생애, 죽음, 부활을 어떻게 패턴 지으셨는가를 알면 풀립니다. 범죄한 첫째 아담으로 인한 저주를 되돌리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담이 창조된 게 여섯째 날인 티시리월 6일이었고 우리는 그가 BC 3971년에 범죄한 걸 압니다. 산수를 해봅시다. 예수와께서 3년 반의 공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그의 나이 약 30세 때였고 사역의 시작은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AD 30년 니산월 14일, 4월 5일의 수요일 십자가 사건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이 지난 니산월 17일이었습니다. 33년 반 곱하기 365.25는 12,235일이고 그것은 예수와의 탄생과 AD 30년 4월 8일의 그의 부활 사이에 있었던 날들입니다. 우리가 33년 반 12,235일을 예수와의 부활이 있었던 니산월 17일 안식일로부터 뒤로 돌려서 계산해 보면 우리는 BC 5년 티시리월 6일에 이릅니다. 로마 달력에서 이것은 BC 5년 10월 8일이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정확히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의 기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건 흥미롭지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아담이 창조된 창조주간의 여섯째 날의 그 연도와 달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패턴은 예언입니다. 따라서 셋째 질문, 예수와께서 BC 5년 가을에 태어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제게 그렇게 말씀한다입니다. 넷째 질문, 로만 칼렌다상에서 BC 4005년이 창조의 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티슈리월 6일, 예수와의 탄생일은 티슈리월 6일, 첫째 아담의 창조와 완벽히 패턴 지어집니다. BC 5년 티슈리월 6일은 로만 칼렌다상에서 BC 10월 8일이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BC 5년에 태어나셨다는 데서 계산해 보면 창조 날짜가 발견되는데 우리는 예수와의 탄생과 부활 사이의 기간을 아니까요.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창조된 때를 아는데 아담은 창조 주간의 6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안식년 주기가 종료되는 달과 날인 엘룰월 29일,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3971년에서 시작해서 뒤로 12235일을 가면 첫째 아담이 지어진 해와 날을 발견합니다. BC 3971년에서 1년을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12235일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360일 기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BC 4005년의 창조 주간에서 티슈리월 6일에 이릅니다. 따라서 넷째 질문에 대한 답. 창조의 날이 BC 4005년 티슈리월 1일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제게 그렇게 말씀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인류에 대한 7000년의 그 카운트다운이 언제 끝날지 제가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우리가 베레시트 패스 오브 프로퍼시로 되돌아가 본다면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숫자적 기간 경과 예언은 성경의 바로 첫 단어에 등장하는데 태초에라는 단어에 있죠. 그 6철자 단어인 베레시트의 뒤 5철자에서 말이죠. 타브는 400, 요드는 10, 곱해서 4000, 범죄에서 로만 칼렌다 AD 30년 예수야의 십자가형까지의 기간이죠. 요드 10, 300 곱하고 알렙 1을 더하면 3001년이죠. AD 30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3001년을 앞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미래의 한 날짜로 가는데 그것은 로만 칼렌다상의 AD 3031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년 달력상의 7000년 카운트다운인데 그 종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기의 끝에 이르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천년 통치를 마치신 후에 하늘의 본향으로 되돌아가시는데 그것이 AD 3031년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섯 번째 답이고요. 인류를 위한 7000년 기간의 카운트다운은 AD 3031년에 종료되는데 그 해는 또한 예수와의 지상 천년 통치가 끝나는 해입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까요? 성경이 제게 말씀합니다. 만일 7000년의 카운트다운이 3031년에 끝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몇 가지 질문들에 권위 있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섯째 질문,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있겠습니까? 그 답은 AD 3031년에서 정확히 1000년을 빼면 우리가 AD 2031년에 도달하는데 이 해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와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의 대답,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이 AD 2031년이 될 거라는 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답은 성경이 제게 그렇게 말씀한다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AD 2031년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정확히 7년을 뺨으로써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맞는가? 입니다. 일곱째 대답은 다니엘의 70째 주가 AD 2024년에 시작되리라는 것입니다. AD 2024년은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는 해이며 7년이 지나 AD 2031년 희년이 그 속죄일에 예수와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는 철장을 들고 정확히 1000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곤경의 때는 AD 2031년에 끝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일을 하도록 지정하신 6000년 기간은 언제 끝날 것인가? 7000년 안식 달력의 종점에서 3000년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인 달력의 5째 날을 시작하시는 때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때는 AD 30년 예수와의 십자가형이 있고 1년 뒤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AD 31년에 시작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5째 날은 로만 칼렌다상 AD 31년에 시작해서 AD 1031년에 끝나고 여섯 번째 날은 AD 1031년에 시작해서 AD 2031년에 끝납니다.
결국 2031년에 시작되는 천년의 날은 로만 칼렌다상 AD 3031년에 끝납니다. 따라서 그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인류에게 일하라고 주신 6천년기의 여섯째 날은 로만 칼렌다상 AD 1031년에 시작해서 AD 2031년에 끝난다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7천년의 안식년 달력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따라서 AD 3031년에서 7천년 뒤로 가보면 BC 3970년이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BC 3971년에서 1년이 경과한 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간 달력을 확인해 보면 BC 3970년에서 AD 3031년 사이가 정확히 7000년임을 알 겁니다. 그게 7001년처럼 보일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BC와 AD를 그 사이를 전환할 때 항상 기간 수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 패턴은 예언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창조의 연도인 BC 4005년에서부터 35년 앞으로 가면 우리는 다섯 번째 안식년의 종점과 여섯 번째 안식년의 시작 시간이 3970년과 만나게 되는데 BC 4005년의 창조로부터 다섯 번의 안식년 주기가 끝나고 나서 말이죠. 따라서 아홉 번째 답, 7000년의 안식년 예언 달력의 영원에 이르는 카운트다운이 BC 3570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의 안식년 주기들 안에 범죄 사건이 개입되었다는 것이고 BC 3971년은 창조에서 범죄까지 34년이 지난 해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언제 구주를 필요로 합니까? 그 대답은 아담이 범죄한 3971년 이래 인류는 모두 그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에겐 희망이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구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1994년 전인 AD 30년에 우리의 죄값을 나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34년이란 기간이 창조로부터 다섯 번째 안식년을 완성시킵니까? 그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35년의 경우 여분 없이 7로 나뉘어지죠. 이 또한 주님의 인류를 위한 7천년 안식 달력의 시작 시점이 BC 3970년임을 보여주는 추가적 증거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질문, 예수와께서 우리를 본향에 데려가실 때가 언제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10번 질문에 대해 언제와 왜를 답하기 전에 저는 저희 이 마지막 예언 해석 영상의 마지막 추신을 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남은 15에서 20분 동안 저는 제가 성경 계시에서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을 요약할 텐데 지난 26년간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경 연구를 통해 배웠던 것이죠. 저는 제 생애의 끝에서 제가 80살을 먹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경은 인생의 기력이 끝나는 해를 그때로 말씀하는데 1998년에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의 첫 10년간 제가 배운 것 중 많은 부분은 저희 종말 관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설교되는 방식으로부터 바꿔놨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거스틴적 관점을 가진 목사들과 교사들, 그 전통을 보통 개혁교회의 언약신학, 칼빈주의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야 하는 점은 제가 정통 장로교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따라했고 그 교리 문답서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그걸 배우고 가르쳤으며 저는 오늘날 대체신학이라 부르는 그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면역주사를 맞은 상태로 자랐고 스코필드, 존 넬슨 다비, 할 린지, 그 외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외에 다윗의 시편을 포함한 모든 대소 예언서의 미래적 해석을 가리키는 어떤 해석가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저는 예언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반세대주의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논쟁의 능력을 갖추고 있던 저는 애석하게도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솔직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놀라지 않을 텐데 거의 10년에 걸친 성경 연구를 거쳐서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때로는 그리 자상하지 않게 저를 그 기존 전통에서 빠져나오게 촉구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겨놓게 됐고요. 그게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번 수용되고 나면 이 질문은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인간이 첨가한 모든 장치물과 전통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당신이 자신의 교파적인 편견들을 입증하기 위해 받은 모든 심리적 훈련들을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당신은 영적 진리를 겸허하고 갈급하게 구하는 자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여러분은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근 15년 전에 제 삶에서 저를 흔들어 놓은 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단어를 애타게 받아들이려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였는데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저를 히브리어 단어 연구 및 세 가지 관점의 태초로부터의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로 이끈 제 순례의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산의 언어라고 부르는 쪽인데 창조가 있고 나서 27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그 문자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것은 가장 위대한 테스트이자 제 삶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지정되었다가 이 땅에 정확한 시점이 되어서 드러난데 그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요데이 마브헤이 예수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저는 그분을 주 예수님으로 불렀었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인 요데이 마브헤이와 예수아는 둘 다 구원을 계시하고 구원의 의미에 상응하는 요데이 마브헤이는 주님의 팔이 막강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내다봅니다. 우리 구주께서 쇠못에 박히셔서 그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첫사람의 저주를 되돌리기 위함이었는데 저희 예언적인 여정은 환란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년 주기에 대한 생각은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성공적이었습니까?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실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기를 말했을 뿐 아니라 제가 도달한 결론을 강화시키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들을 말했습니다. 2024년 9월은 제가 어떤 예언적 관점들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공표하는 마지막 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시청을 마치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분명 이것이 예언을 다루는 제 마지막 영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명백히 그럴 겁니다. 저로서는 끝났는데 제 일은 제가 베레쉿 패스 오브 프로퍼시라 부르는 것이 공표되고 업데이트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수년간 수십 개의 제 영상들이 올려졌습니다. 오직 성경 기록들로부터 수집된 예언적인 관점은 한 다스의 책들 안에 담겨졌고 수백 개의 글들 그리고 300편 이상의 DVD 또 CD 영상들에 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한 저희 마지막 발언인데 희망하기로는 우연히 일치로든 어쨌든 가장 놀라운 예언적 사건 곧 우리가 죄 있는 죽을 남녀노소로부터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사건이 이 시즌에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 마지막 예언적 가르침은 확실히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것과 많은 부분에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숫자의 증거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공표한 적 없지만 우리는 자신들이 휴거되기를 기대할 만한 그때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이 지상생애의 과업을 끝내는 저에게 있어서 이 영상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임을 믿어주십시오. 다시 며칠 전에 저는 복된 소망이 복된 현실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곧 보고 듣고 배울 그것은 저희 가장 큰 희망인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여러분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변화되기 얼마 전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남은 희망이기 때문이죠. 이제 가봅시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는 2024년 나팔절에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제가 믿기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 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컨펌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계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나팔절의 그 날과 그 시의 타이밍을 드러내시는 분이 될 겁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계산하거나 알 수 없죠. 제가 믿기로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시간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은 티슈르발 10일, 대속죄일 곧 다니엘의 70째 주의 개막을 선포하는 그 날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구약의 예언적 성경 본문이 두 개의 기간 경과를 계시한다고 믿는데 이를 한번 알고 나면 거기에서 요데헤이 바브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데헤이 바브헤이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계시는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계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독해를 통해서 두 번의 오심이 발견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환란기 끝에 오시는 오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떠남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뒤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란은 정확히 2520일이 지나서 대속죄일이 오면 끝날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고 지상의 모든 이들이 그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과 땅을 파괴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가 땅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는 1000년 통치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정확히 2520일간 지속될 그 기간의 끝에 일어날 예슈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예슈아가 주시는 계시를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네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전 여러분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야께서는 대환란 이후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진행되고 있을 파국적인 사건들에 친히 개입하시기 위함인데 그분의 오심이 없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종될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몇 구절 앞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에 언급된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자녀들을 뜻하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요드헤이 바브헤이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했고 이제 그들은 한때 그들이 거절했던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가 하늘 처소를 떠나 그들을 구출하러 오실 것을 간청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시기 전 하늘에는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표적들이 있을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 기록은 유대인들이 표적 추구자들이고 그들이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늘의 징조를 본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네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다니엘의 70째 주 이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이 같은 오심이 아님을 이해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를 봅시다.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것들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데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 성경 공부를 끝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진입금지, 낚시금지 표시가 있는 어떤 금지턱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예언적 달력 안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정확한 날과 24시간 개념에서의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 곧 교회를 하늘로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큰 황색선 경계표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 밝은 황색선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지 제가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바르게 나눌 때 그것은 문맥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분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꽤 놀라운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마치셨고, 이제 그 오심 이후가 아닌 이전, 다니엘의 70째 주가 끝난 이유가 아닌 그 이전의 일에 대해 대화하십니다. 예수야께서는 두 번의 분리된 사건들을 묘사하시는데 그 두 사건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큰 단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제 말을 용납해 주신다면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럭키로드 아이스크림 그릇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밝고 하얀 콘에 실린 한 숟갈의 레몬 셔벗을 건네주시는 것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진짜 경고는 럭키로드와 레몬 셔벗을 바이블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대한 혼란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바이블 블렌더는 하늘에서 유효하지 않지만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팔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36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답은 주께서는 그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은 2층 방에서 주어진 요한복음 14장의 계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서 다소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두 번의 오심이라고? 이게 뭐지? 그건 그들이 들어왔던 마지막 때의 교리에 대한 관점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막 들었던 바, 예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 왕국의 본부가 성전이 될 것이라는 그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시의 관점이 흔들렸죠. 지나서 보니까 주님의 명절과 유대의 결혼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들은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관용어구에 익숙해졌죠. 주님의 오심을 절실히 기다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입니까? 이 때가 정한 때입니까? 환란 전 휴거의 종말 관점은 상당히 명확하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야께서 오셔서 그의 신부를 모으실 건데 그 때는 우리가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때이고 우리는 그때 다니엘의 70째 주가 곧 구체화되는 징조들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온 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휴거라 불리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그 때를 모르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그것에 앞선 표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건 다음에 있을 대단한 예언적 사건이 다니엘의 70째 주 이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표적들이 앞서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확실성이 없는 모호함 속에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를 인식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 마지막 시각에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팔절을 다음번 성취될 절기로 놔두셨고 주님께서는 그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그 절기는 양떼의 목자장이신 분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아셨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보세요.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느니라.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들 역시도 내가 데려와야만 하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하여 하나의 우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 우리의 복된 소망에 선행되는 표적들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어나면 더 이상 표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세상에게 있어서 휴거가 대단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환란기가 뒤이어 시작될 겁니다. 어떻게 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거나 목도된 바 없는 이 진노의 쏟아부음과 환란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까요? 달리 말해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주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또 빈번히 성경에 게시되었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약을 부인하는 불신자 유대인들의 세대,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참 메시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가장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예언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는 AD 2030년에 에스겔서 4장의 근거에서 그것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기 직전이죠. 일단 그 일이 있고 나면 수백만 이상의 심히 큰 남은 자 유대인 무리가 그들 세대의 눈먼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구약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다니엘의 70째 주가 끝나기 직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보세요. 그리고 그날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강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주께서 대단히 소중히 여기시는 순간입니다. 대환란의 불길이 용광로로부터 정금을 만들어내는 순간인데 이때 그들은 예수와께서 요드헤이 바브헤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을 보고 또 그 못을 보게 됩니다. 눈물과 간구의 영으로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결국 예수와 하마시약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성경 교사들은 향후 10년 안에 교회의 휴거와 다니엘의 70째 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경주를 달리고 있고 조만간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오심을 절실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그 상을 받을 텐데 그들에게 저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계속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시각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팔절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의 오심의 날짜를 아는 데 기인하진 않습니다. 그 믿음은 주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 기반합니다.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건데 그가 오실 때 당신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두 구절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오심이 환란기의 끝 이전에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게시된 대로 예수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다만 노아의 날들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 역시 그러할 것이라. 이는 마치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 같으며 홍수가 임하여 그들 모두를 제거할 때까지 몰랐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 역시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환란기 끝에 오시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고정적으로 언급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언제나 그렇듯이 혼인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환란기 이후에 예수와의 오심이 환란기 이전의 오심과 어떤 점에서건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이블 블렌더에 넣고서 갈아버릴 수 없는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갈아버리면 혼란과 혼돈이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을 보면 대환란 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등 하나의 빛도 네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네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해서 더 이상 결혼이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5, 6절에 나온 세계적 기근의 예측을 봅시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셨을 때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야 내가 보았는데 보라 검은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더라. 이어서 네 짐승들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1도량의 밀이 1펜이요 3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달리 말하자면 하루 일당이 빵 한 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근에 대한 묘사인데 일상적인 먹고 마심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대환란 끝에 믿게 된 유대인들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할 겁니다. 예수와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달라고 구할 겁니다. 주님은 검과 철장을 들고 오실 것이고 오셔서 땅을 1000년 통치하실 겁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오실 테니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한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형수로서 그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들 중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자, 여기에 잘 보세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거기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뜻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회예요. 그가 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위를 바라보십시오. 마르나타.